사도행전 27장 22절에서 26절 달랑 말씀 함께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유라굴로 강풍에 지금 노출이 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유라굴로 강풍에 지금 노출이 되어 있는 상태에, 그러다 보니까 276명의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불안과 초조에 지금 젖어 있는 이제 상태에 있습니다. 자,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다 죽게 된 겁니다. 지금 그 14일간, 그러니까 2주 동안, 약 2주 동안 지금 밥을 먹지 못할 정도로 계속해서 지금 배 위에서 시달림을 이제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까지 벌어지고 있느냐니까, 배에 타고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든 이제 물건들을 이제 배 밖으로 다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그렇게 해도 지금 배가 진정이 되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파도에서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살 소망을 이제 다 내려놓을 정도로 사람이 진이 다 빠진 상태입니다. 자, 그런 이제 상태 때 바울이 안심하시오 이런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 말이 좀 생뚱맞은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도를 이제 맞을 이제 직면입니다. 그럴 때 누군가 와서 안심하시오 이런단 말이에요. 지금 안심할 때입니까? 그죠? 계속해서 학생이 시험을 쳤습니다. 낙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와서 한다는 소리가 안심하시오 이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을 도와주실 것이요 이런단 말이에요. 피부에 와닿지 않는 소리입니다. 현실은 지금 다 죽게 되었는데 자꾸 말로 뭐 안심하라 라는 거. 사람이라는 존재는 어떤 문제가 해결될 때에 안심하라 이러면은 그 말이 피부에 와닿지, 지금 현실은 다 죽게 되었는데 안심하라 그 말이 와닿지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이 배에 타고 있는 구성원들은 어떤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먼저 군인들이 있습니다. 군인들은 파병을 했다가 이제 귀국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머릿속으로 뭘 생각하겠습니까? 이제 돌아가게 되어지면은, 본대에 돌아가게 되어지면은 이제 외국에 파병했다 왔으니까, 고생했으니까 성진도 잘 되지 않겠는가라는 나름대로의 꿈을 가지고 이제 로마로 돌아가는 파병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상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상인들, 그러니까 이 배 자체가 상인배란 말입니다. 자, 이 물건들을 가지고 가서 로마에 가서 팔게 되어지면은 상당한 이익을 갖지 않겠는가, 많은 돈을 얻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이제 꿈을 안고 그렇게 배에 올랐던 사람들입니다. 로마로 가는 여행객들도 있습니다. 로마의 그 번창한 문화를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되리라, 이런 마음으로, 각기 이런 마음으로 이제 배에 올랐단 말이죠. 그런데 그 꿈들이 지금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남으로 통해서 산산이 이제 조각이 나는 겁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축소판 인생과 같다고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나름대로 이런 꿈 저런 꿈을 가지고 인생을 살았잖아요. 그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각지 않았던 변수의 이제 광풍이 불므로 통해서 그런 꿈들이 산산조각이 난단 말입니다. 그 꿈들이 다 깨진단 말입니다. 그럴 때에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직까지 형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미결수입니다.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 부류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요, 가장 어려운 사람입니다. 현실적으로 다른 사람을 위로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위로를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지금까지는 웅크리고 앉아있던 사람이 아이고 허리야 하면서 허리를 쭉 펴면서 일어나서 한다는 소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안심하시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누가 누구를 지금 위로하고 있고 누가 누구에게 안심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이 유라굴로 광풍이 불기 전과 불기 시작한 후부터 그 배의 주도권이 옮겨갑니다. 광풍이 불기 전에는 그 배의 주도권이 누구 손에 있었느냐 하니까 선장과 선주 손에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바울은 지금의 때는 건너갈 때가 아닙니다 라고 건의를 했잖아요. 그렇지만 그 건의가 묵살되어졌습니다. 선장과 선주가 볼 때는 건너가도 된다, 그 말을 들었던 율리오라는 백부장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의 말은 묵살하고 선자가 선주의 말을 듣고 그냥 배를 강행을 했잖아요. 운행을 간행을 했잖아요. 그죠? 주도권이 누구 손에 있었단 말입니까? 선자가 선주였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선자가 선주의 말을 듣고 바다에 나왔는데 그때로부터 광풍이 불기 시작하더만 상황이 완전히 역전이 돼버렸단 말이죠. 그때 바울이 내 말을 들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면서 바울이 말을 끄집어내는데 그때부터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사건이 하나 벌어져요.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뒤에 보면 어떤 본문이 나오느냐 하니까 이 배에 타고 있는 이 일꾼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배 위에서 일하는 사람들, 이 일하는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러다가는 다 죽겠거든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도망가야 되겠다. 같이 있다가는 이 배와 함께 우리가 다 몰살될 것 같으니까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었다가는 우리가 다 죽겠다 하면서 이 선원들이 배에 매여져 있는 그 작은 배를 이용해서 도망을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큰 배는 항상 옆에 옆구리에 뭘 차고 있느냐니까 비상용 작은 배를 차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면은 그 배에다가 큰 배를 이제 침몰할 때 그 작은 배를 타고 탈출을 하죠. 몰래 이제 그 배를 타고 이제 도망을 가려고 하는데 그것이 또 바울의 눈에 띄어요. 여러분, 신기한 것은요, 아무도 못 보는 것 같은데 누군가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나 여러분, 이 영감이 있는 사람들은 기가 막히게 그게 보여요. 어떤 분은 그래요. 누가 목사님한테 가르쳐 줬노? 이래요. 여러분,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18번이 뭐냐니까 누가 고발을 했다, 누가 무슨 했다, 그런 말 하길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희한하게 그게 보이고 희한하게 그게 들려요. 누가 보려고 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누가 들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또 그런 이제 직감이 올 때도 있고 그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눈에 누가 보여요? 자식 눈이 보이죠. 자식의 눈빛만 봐도, 자식의 말만 들어도 대충 얘가 지금 행동이 어색하다라는 게 느껴지죠. 왜요? 하나님은 부모에게 주신 감이 있다는 거예요. 자녀에 대한.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도 하나님이 주신 감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모양제를 치기 때문에. 바울이 그게 싹 보이는 거예요. 선장과 선주도 안 보이는데 이 바울의 눈에 그게 딱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바울은 백부장을 불러다가 부탁을 합니다. 저 사람들 저렇게 탈출해버리면은 이 배에 희망이 없습니다. 선원들이 이 배에 남아 있어야 됩니다. 하면서 그렇게 건의를 하자 율리오는 그 말을 듣자마자 이제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바울의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바울의 말을 듣고 그 작은 배들 다 줄로 잘라가지고 다 바다에 던져버리게끔 해버립니다. 이제 어느 누구도 그 배에서 탈출을 못하게끔 만들어버립니다. 이 배의 주도권이 바울에게 넘어간 겁니다. 폭풍이 불기 전에는, 광풍이 불기 전에는 그 배에서 가장 남루한 사람이 바울이었는데 어느 누구도 바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는데 광풍이 불고 나부터는 그 초라하게 보이는 남루한 바울의 말이 선장과 선주보다도 그 배의 주도권으로 작동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자, 이런 이제 상황이 이제 연출이 되어졌는데, 자, 이런 가운데서 바울은 이제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한테 안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다 죽지 않습니다.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 단 한 사람, 어느 누구도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다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276명의 사람들이 음식을 나누어 먹고 기력을 찾는 이야기가 또 뒷부분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말씀은 핵심은 이겁니다. 바울은 무슨 근거로 이런 말을 했느냐라는 거예요. 바울은 무슨 근거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좀 리더십이 있는 사람들. 아니면 내가 나이가 조금 많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뭐 교회에서 집사기 때문에, 권사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누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걱정하지 마라 이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자칫하다 보면은 내가 그냥 근거 없는 희망과 근거 없는 위로가 오히려 상대를 힘 빠지게 하고, 그게 반복되다 보면은 더 이상 그 위로는 사람들에게 들리지를 않습니다. 누군가 아픔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쉽게 그냥 걱정하지 마라 하지요? 안 듣습니다. 오히려 사람은 자신과 똑같은 아픔을 겪어본 사람의 말을 들으면 위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럼 바울은 회상에서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사람들에게 왜 안심하라 했을까? 그 근거가 뭐냐라는 겁니다. 오늘 26절 말씀, 25절 말씀, 25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렇게 말하는 근거가 결론은 그겁니다. 바울이 누굴 믿는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이 근거가 되는 거. 결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핵심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근거 없이 그냥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나의 희망, 나의 바람, 아니면 내 경험, 아니면 지금 내 앞에 있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힘들어하니까 위로해 줘야 되니까 던지는 말, 이런 말들은 사실은 위로는 그냥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겁니다. 오히려 그런 말들이 자꾸 던져질 때에 오히려 사람들에게는 더 그냥 돌아서면 더 힘들게 하는 그런 말의 공예와 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에도 얼마나 위로한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거는 잠깐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위로가 아니라 해결이잖아요. 사람은 해결돼야 이게 다시 회복이 되잖아요. 그러면 회복하게 하는 그 능력, 해결하게 하는 능력은, 근거는 어디서 오는 거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영적인 사람이 말해주는 그 말이 권세가 있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내가 기도해 보니까 생전가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 안 하는 사람이 그냥 말로 그냥 툭툭 던집니다.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아니에요. 정말 기도하는 사람의 말이 권세가 있다는 게, 왜?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거든.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 방향이 아니라 저 방향이라 하거든. 그 말에 확신을 가지고 지금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젯밤에 하나님이 내게 꿈에 나타나서 바울아, 바울아, 내가 너를 반드시 로마에 있는 가이사 앞에, 황제 앞에 서게 하리라. 바울은 그 말씀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내 눈앞에 일어나는 일련의 이 광풍과 이 환란이 내게 위협은 되지만은 결코 나를 삼키는 것은 되지 못한다 라는 확신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됩니다.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고생은 하지만은 아무도 죽지 않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하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근거 없는 그런 무대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도
그 배 위에 있는 사람들처럼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불안하고 염려하고 큰 파도 앞에 얼마나 공포감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공포감 속에서도 그렇지만은 안심하면서 그 마음을 다스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가니커스도 아니고 대범에서도 아니고 긍정적인 사람이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이 붙잡고 있었기 때문이고 그 말씀이 그를 붙잡을 때에 그는 그 자신감을 가지고 자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새벽에 기도하면 여러분들 바울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내게 감동을 부여잡고 거기에 근거해서 돌아가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선포해야 되고 아니면은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 그런데 기도한다고 하지만 그런 거 응답도 없고 감동도 없고 그에 대한 관심도 없고 그냥 새벽에 나와서 그냥 기도하고 돌아가가지고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이야기하면서 똑같이 부정적인 이야기면 똑같이 부정적인 이야기하고 안 된다고 괴롭다고 힘들다고 아니면 누군가를 또 입에 담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은 도대체 기도하는 건 도대체 뭐냐라는 겁니다. 그 사람은 도대체 기도하면서 뭘 만나고 어떤 감동을 받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새벽마다 기도하실 때마다 매일매일 광풍과 같은 아니면 여러저런 바람이 부는 것 그런 인생사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 내게 주신 그 말씀 감동 부여잡고 안심하는 자가 되고 돌아와서 그 이야기를 전하는 자가 된다고 한다면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바울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힘을 얻어서 그곳에 모든 사람들이 힘을 얻었던 것처럼 여러분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힘을 얻는 은혜가 이 하루도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